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선발해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꿈의 땅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기를 꿈꿔왔던 꿈의 땅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12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선발해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를 말하죠.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선발대를 보내면서 모세는 그들의 임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네겝길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내일 아침에 볼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군하지 않고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진군하지 않고 먼저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사전 답사가 필요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땅을 답사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이 진군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될 수 있는 강한 족속들이 강한 성읍에서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의 땅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그 약속하신 바가 현실이 되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실 속에 이르려면 믿음과 용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만이, 믿음으로 취해서 땅에 심어야만이
그 심은 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약속하심과 더불어 반드시 인간이 믿음으로 취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구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그림이 떡입니다.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당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죠. 구약과 신약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언약이지만 또 약속입니다. 그건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바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땅 거민들은 이게 강대하고 이 성읍은 대단하고, 우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환경이 이렇게 장벽이 높다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정도만 아침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늘 애독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부분을 주목해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실현해냈는가, 이걸 가만히 눈여겨봐요. 예를 들어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어떻게 살렸는지,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철옹성 같은 가나안 성을 어떻게 취했는지, 그 흉년의 때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풍성함을 누렸는지, 가나안 여인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부분을 읽어갈 때 주의 깊게 읽고 그 부분을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 그걸 가만히 눈여겨보고 또 내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때 이런 환경에 장애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바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 관념 속으로 상상 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애독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했는지를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자꾸 읽어봐야 돼.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주의 있게 살펴보고 보면 그랬구나. 내게는 저런 면이 없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늘 애독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취했는가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입어야 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에베소 6장 보면 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믿음이 충만하여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다른 거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이런 부분들, 이 말씀의 검, 이런 것은 한 가지 이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늘 하늘의 본부와 직결되는, 이게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 생명선이에요. 그건 항상 본부와 교신에 대한 상태에 있어야만이 전투력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장사를 하는 중에서도 잠깐 짬을 나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든지 간구든지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만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자녀의 문제가 지금 위급한데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찬송가 263장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라는 찬송이 있죠. 정말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거대한 환경 앞에 내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한다거나 그냥 나 한 사람의 이게 아니란 행복을 위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이 험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앞에 나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사명의 삶을 살려했던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라는 그 전선, 기도라는 콘센트를 통해 하나님의 발전소에 연결되어서 믿음을 충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을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발전소에서 그 손을 닿아서.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기도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에 힘쓰는 거. 성전에 나와서도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나 혼자 산책할 때도 늘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사람들 앞에서 보는 기도하는 그것은 다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깨어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려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늘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늘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그 순간은 마치 콘센트를 꽂아서 전력에 연결해서 발전소에서 같은 힘을 가져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능력,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전에서 저 자주 와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요즘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길게도 기도하지만 짧게도 이게 자주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세 번째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천에도 많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참 정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충전받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깨어있는 주의 종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것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에게는 늘 항상 신앙의 공동체인 안디옥이라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함께
거기 안에서 신앙의 그 선거적 삶을 나눌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교제권이 있어서 바울이 생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수 몇 사람만 만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 모든 사람과 만나고 모든 성도와 교제하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믿음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나의 실패조차도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목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더 험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세상이 더 흉흉해져 가고 이 이단 사이비들이 더 발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기는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보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바로 가나안 땅을 진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 백성의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주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성경을 애독하여 믿음의 선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 취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의 교제권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